569장 찬송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머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몰가로 너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주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조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기도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곳에 올라와서 우리가 찬양하며 말씀 받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찬양하고 말씀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은 굉장히 귀한 직분입니다. 그 제사장은 누구나 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는 그런 혈통적인 조건이 갖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시 유대 사이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분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6장 20절에서 그 반차라고 하는 말은 계열, 계통, 또 혹은 신분상 그 차례, 그 계열에 통해서 차례대로 이제 거기에 임명되는 거, 그걸 이제 반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그 옛날 언어로 굉장히 어렵게 해서 이게 굉장히 좀 헷갈리는데 성경에는 이 제사장 직분의 두 반차, 두 계열이 있어요. 멜기세덱 계열과 아론 계열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멜기세덱은 아론이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창세기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의 섬김을 받았던 분이 멜기세덱. 멜기세덱의 반차가 아론보다 높은 이유는 아론은 단지 인간의 혈통으로 제사장이 되었지만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임명한 자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은 부모도 족보도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계열에서 나신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가장 크고 높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자, 1절에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에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지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요. 그래서 의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의의 왕.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져 요단 평야로 내려가 살다가 점점 거처를 그 소돔 가까운 곳으로 이주해서 삽니다. 그러던 중에 사해 주변에 5개 부족들이 가나안 땅의 강한 부족들에게 종 바치는 것을 거절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롯도 그 전쟁에 휩싸여서 포로로 잡혀가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소식을 전해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한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적을 추격해서 물리치고 조카 롯과 재물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때 창세기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그렇습니다. 멜기세덱에서 멜기는 왕이라는 뜻이고 세덱은 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 의의 왕 그런 뜻입니다. 자, 의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멜기세덱에 사용한 것은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의, 올바르다, 올바를 의자를 쓰는데 의 그러면은 그 쉽게 보면은 죄의 반대입니다. 죄.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멜기세덱은 죄가 없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 네. 그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했는데 7절에 보면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받느니라. 그래서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받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신분상 높다는 거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높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기에게서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예.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6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10분의 1을 취하고 그를 위해 복을 빌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분이 높다는 겁니다. 높다. 그 8절에 보면은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그 말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레위 사람들이죠. 레위 사람들은 인간이에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11조를 받지만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 멜기세덱이 받았다는 거죠. 멜기세덱이 받았다. 5절에 보면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허리에서 났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율법에 따라 가지고 레위 지파는 백성들의 11조를 받아서 생활하는 거죠. 그러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에게 축복했다. 그래서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예. 9절에 보면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랍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가 10분의 1, 11조를 받은 것은 그 율법에 의해서 그 10분의 1을 받은 거라는 거죠. 11조를 받았다는 그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레위도 오히려 10분의 1을 바치는 자, 10분의 1을 받고 10분의 1을 바치는 자 이거라는 거죠. 그러나 멜기세덱은 10분의 1을 받는 자, 10분의 1을 온전히 받는 자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11조를 받을 때
레위는 이미 조상의 혈이 있었다. 이 말은 레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앞으로 태어날 자다. 하나님의 이미 예정 속에 있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그래서 멜기세덱 계통으로 오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높다는 거죠. 그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 의의 왕.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의 왕으로서 죄인인 아브라함을 축복할 그런 자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한다. 의롭게 한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처럼 의로운 왕 멜기세덱이 죄인인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의의 왕이 사람들을 의롭게 한다는 거죠. 의롭게 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또 평강의 왕이에요. 샬렘 왕입니다. 샬렘 왕입니다. 2절에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샬렘 왕이요. 샬렘 왕이. 샬렘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의 옛날 지명입니다. 옛날 지명. 예루라고 하는 말은 기초라는 뜻이에요. 기초, 세운다, 뭐 기초 이런 뜻이고. 그럼 예루는 그거고 샬렘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평강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평강의 땅, 평화의 기초, 뭐 평화의 마을,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평화가 시작된 곳, 예루살렘, 기초, 평화를 기초로 놓은 땅, 그 예루살렘이에요. 샬렘. 그 멜기세덱은 샬렘 왕이다. 그 옛날 샬렘의 왕이라는 거죠. 샬렘의 왕, 평화의 왕이다. 평화의 왕. 예. 예수는 평화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어떤 겁니까? 육신의 평화, 마음의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화. 근데 육신이나 마음의 평화는 일시적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며칠 전에 새벽에 나올 때 저 하남 IC에서부터 1톤 트럭이 짐 트럭 1톤 트럭이 앞에 가는데 이게 왔다 갔다 그래요. 좌측으로 우측으로. 그래서 그 옆에 가던 3차선을 가던 다른 승용차가 놀래가지고 확 비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따라가면서 저 양반 이제 술 먹은 것 같구나. 아니면 졸음 운전하는구나. 그렇게 조심해서 갔거든요. 가다가 송파경찰서 지나갈 때는 제가 그 차를 당겼다. 예. 그 차를 앞질렀어요. 앞질러가지고 샥 가서 가는데 신호등에 걸려가지고 경찰병원 아니구나. 다 지나가지고 가락시장 사거리까지 와서 딱 섰죠. 그 트럭을 따라내고 이제 뭐 앞에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고 날 일이 없구나. 그런데 이 트럭이 간 보니까 제 뒤 따라와서 제 뒤에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호 바뀌면 가면 되겠지. 그거 생각하는데 갑자기 쿵 그래. 쿵. 이 양반이 술에 취해가지고 그 브레이크 밟았다가 순간적으로 또 나와버린 거예요. 그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막 죄송합니다. 뭐 합니다. 술 냄새 팍팍. 아저씨가 술 먹었구나. 술 먹고 이렇게 하다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뒤에 그 양파 그냥 한 자루밖에 없던데 그거 팔아가지고 술 먹고 면허 취소당하고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니까 이거 신고해야 되겠네. 이거 아저씨 생명을 위해서도 내가 신고해야 돼. 아유 그러지 말라고 또 막 사정하고 그래서 그 뭐지 다 왔는데 시장까지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 자기가 다 뭐 한다고 다 자기가 다 하나요. 보험으로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보험으로 하고 그래갖고 보험회사에 주는 다른 차 타고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며칠 동안 나흘 정도 그렇게 했는데 그게 만약에 그 사람이 저 경찰병원에서부터 쭉 달려오다가 박았으면은 큰 사고 나는 거죠. 큰 사고 나는 거죠. 그렇게 쿵 박았는데도 뒤에는 범퍼가 다 우그러지고 트럭이 워낙 쇳덩어리여서 그런지 우그러지고 뭐 페인트 벗겨지고 그냥
서 있다가 쿵 했는데도 그런 사고가 나더라. 예. 과거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여기 저쪽에 살 때는 노대에서 내려오는 그 사거리에서 파란불 타고 지나가는데 왼쪽에서 봉고차가 전속력으로 다가와서 제 엔진 쪽을 박았잖아요. 예. 그 경찰이요. 그때 마치 경찰이 가락시장 쪽에서 왔는데 경찰관이 막 뛰어오면서 아직도 기억나요. 내가 봤어요. 내가 봤어요. 하면서 다 보더니 아유 막 큰일 날 뻔했네. 그냥 5cm만 앞에 갔으면 즉사할 뻔했는데. 예. 사람이 사고 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고가 많이. 예. 제가 주로 다니는 외곽도로로 이제 출퇴근하는데 그쪽에 보면은 제가 늦게 가고 일찍 오는데도 그 사고가 꽤 많이 나요. 꽤 많이 나요. 그쪽에 뭐 차가 밀린다 그러면 꼭 사고나 있고, 전기 자동차 가다가 막 불이 난 차도 있고, 또 몇 대가 그냥 막 충돌한 것도 있고. 요즘은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스피드 시대에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 얼마 전에는 길 가던 그 모녀가 뭐 빌딩인가 아파트인가 거기서 죽으려고 뛰어내렸던 사람 때문에 밑에 지나가다가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지나간 사람 2명인가 3명인가 다쳤잖아요. 2명인가 3명인가. 예. 요즘은 알 수 없어요. 또 어저께는 제가 우연히 보니까 그 사고 난 걸 하나 보니까 아주 야외에 괜찮은 좋은 식당에 네이버를 보니까 다 맛있는 맛집인가 봐요. 사람들 테이블에 다 근사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좀 비싼 집 같더라고. 다 맛있게 식사하는데 외제차가 하나 정문으로 딱 들어오는 건 아닌데 들어오자마자 막 쏜살같이 달려가지고 식당을 다 엎어버리더라고. 난장판이 된 거죠. 난장판. 또 사람이 죽고 다치고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런 거 보면은 1층에서 식사하는 것도 겁나더라고. 네. 겁나요. 네. 그러니까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일시적이라. 육신의 평화, 또 마음의 평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해방식. 예.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세상적인 일, 가정적인 일, 뭐 여러 가지 일로 어떤 일로 가만 기도하다가도 가만 생각하면 갑자기 막 화도 나고 막 마음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기도가 안 되고 막 막혀. 예. 그럴 때 저도 그러는데 오늘 새벽에도 그런 생각이 들던데 갑자기 그렇게 막 번잡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번잡해지고. 그래서 그런 순간에 어떤 생각이 확 드는가 하면은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잘못된 생각, 악한 영에 막 어둠의 생각이 막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있나? 그 생각 확 들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씀이 불현듯이 떠오르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세상을 이겼지. 마귀를 권세를 다 물리친 분이지. 그래갖고 이제 기도를 돌려서 주님께서 이 마귀의 권세를 다 물리치고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의 영보다 크심을 믿습니다. 마귀의 영을 다 물리쳤음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계속하니까 그 좋지 않은 생각들이 싹 사라지더라. 다시 기도에 집중해서 살 수 있었는데 그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영원히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를 찾고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샬롬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샬롬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것이. 내 마음이 복잡하고 삶에 어떤 어지러움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 계속 부르고 계속 이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 네. 이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은 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예. 어떤 분이
동생이 자살을 했어. 굉장히 괴로웠다. 굉장히 그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너무 막 괴롭더라는 거지. 뭐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셨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라고 막 거의 한 달 내내 막 답답하고 막 숨이 막히고 숨을 쉴 수 없고 막 기도가 안 되고 막 미칠 것 같더라는 거지. 이제 어느 날은 예,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무슨 음성이냐 하면은 내가 너희 마음을 다 안다. 너희 마음을 다 안다. 그리고 네 동생의 죽은 내 동생의 마음도 내가 다 안다. 다 안다. 이분은 자살하면은 영혼이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냐 그 생각하니까 더 괴로웠다는 거죠. 괴로웠.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네 동생은 천국에 갔다. 그 말씀은 하지 않았다는 거지. 근데 마음을 다 안다. 그랬다. 마음을 다 안다. 마음을 다 안다. 예.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막 평화가 자기 심령 속에 꽉 차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 있을 때 정말 예기치 않은 그런 힘든 일을 만날 때 참 많아요. 막 괴롭고 힘들고 하나님이 있는 것은 계신 것은 내가 부인하지 않겠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서는 떠난 것 같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막 스스로 영적으로 막 헤매죠. 막 헤맨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다 경험했지만 그런 헤매면서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헤매면서도 이게 뭡니까? 하나님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리고 기도 안 될 때는 막 주기도를 막 계속 외치더라도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계속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혼자 시편을 읽으면서도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시편에 나오는 기도가 항상 이야기하죠. 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1인칭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 기도 같아. 내 기도 같아. 내 기도. 내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 시편을 읽으면서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을까? 위로를 받았을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얼마나 하나님께 대적한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지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 말한 걸 제가 이제 읽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이 막 들어가지고 뭐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내가 누구냐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어느 날 몇 년 몇 월 며칠에 세상에 태어났어. 한국에. 그리고 강시로 태어났어. 이 시골에서 태어났어. 내가 거기서 태어났어. 내가 거기서. 내가 태어났냐? 내가 안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났어요. 그럼 나를 만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럼 내가 왜 내 인생을 걱정하냐? 나를 만든 분이 걱정해야지. 나를 문제. 내가 시계를 만들었어요. 시계를. 근데 시계가 안 가. 그러면 이 시계를 만든 내가 시계를 분해해 가지고 왜 이 시계가 안 가는가? 고치고 닦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시계가 지가 안 간다고 시계 자체가 고민을 하고 걱정하고 일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지. 그래서 그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고 이제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걱정이 안 생기더랍니다. 걱정이. 저도 그걸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봤죠. 그렇지. 나를 만들어서 보내신 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냐? 내가 어떻게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고민하고
그럴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지. 나를 만드신 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거지. 예. 이렇게 예수 안에 있으면은 걱정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뭐 내가 그 세상을 떠날 때 병을 앓고 몇 년 동안 끙끙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그건 나를 보내신 분이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것인데 내가 그걸 가지고 뭘 어쩌쿵저쩌쿵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그 우리의 삶의 그 중심을 놓으면 이 샬롬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샬롬.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또 제사장이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예. 시편 110편에는 이 멜기세덱을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제사장은 창세기와 시편과 히브리서에만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데 영원한 제사장은 뭔가 하면은 이 3절에 나온 것처럼 항상 제사장. 예. 제사장직이 계속되는 건데 왜 계속될 수 있느냐? 한 번 제사를 드림으로 그 한 번 드린 제사로 효력이 영원히 가는 겁니다. 영원히. 성경에는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런데도 이분이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명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이라. 영원한 제사장. 그래서 이분은 혈통이나 가문이나 제사장 그 율법에 의해서는 제사장 자격이 없지만은 율법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이분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았다.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멜기세덱이 항상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 이후에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레위 지파보다 먼저라는 거죠. 또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으니까 아브라함보다도 더 먼저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와서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쳐서 그 이후에는 영원히 효력이 있게 한 겁니다. 영원히 효력. 영원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한 제사장,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는 시작도 끝도 없다. 시작도 끝도 없다. 영원에서 영원까지라는 거죠. 영원에서 영원까지다.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들은 8절에 보면은 죽을 자들이라는 거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한 자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여기와 비교해서 3절에 시작도 끝도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인간으로서의 삶이 끝난 후에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부모도 시작도 끝이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 보좌에 있으면서 우편에 있으면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불교나 이슬람교나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또 하시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영원한 제사장.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다른 종교의 창시자와 동급에 놓는 일들이 사회에서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심화돼. 그냥 위대한 선생으로만 보고요. 다른 종교와 같은 반열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같은 경우는 불교나 이슬람교나 뭐 조로아스터교나 뭐 어떤 종교라 할지라도 다 구원을 말하지 않느냐. 구원에 이르는 길이나 방법은 다르지만 종국적으로는 가시다. 신에게 이르는 길이다. 똑같다. 그 이야기하는데 그 각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이 실제로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탄의 세력이 복음으로 그 하나님의 세상이 하나님이 지은 세상이 구원받는 것을 교묘하게 회방하는 겁니다. 회방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예. 민중신학이 한참 우리나라에 막 활발하게 전개될 때 70년대 80년대는 분신하다가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라 그랬어요. 작은 예수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막 숭배하고 그런 일들도 막 있었어요. 진짜 작은 예수라 그랬다. 예수다. 예. 우리도 이제 젊었을 때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맞다. 그게 동조했다고. 동조했다. 예. 그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퍼져나가는. 그 예수는 한 분이지 나도 되고 니도 되고 하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예. 그가 죽어서 세상을 구원한 적도 없고,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도 굉장히 교묘하게 일어날 겁니다. 예. 더욱이 사회 비난들이 점점 많아서 이 예수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힘든 그 영적인 사태를 맞이하지 않을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굉장히. 예.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작은 그 인터넷에서 작은 거 봤는데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이름난 유명한 목사. 그걸 누가 릴스에 올렸길래 한 1분짜리를 잠깐 봤는데 1분짜리 잠깐 보는데 그 집회에 나가서 어떤 목사가 그 하는 말을 막 들었는데요. 자식 가서 제가 가까이 있으면 기대기를 때리고 싶을 정도더라고요. 뭐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게 올라가지고 여러분 왜 헌금 안 해요? 헌금. 그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말만. 아니 헌금은 예배 때 하는 거지 왜 강원문에 가서 헌금을 해? 헌금을.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자꾸 왜곡되는 거예요. 왜곡되는. 예.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신자도 아닌데 무슨 헌금을 합니까? 헌금을. 그런 식으로 예.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그런 말을 하고 그래. 초록은 동색이다 하는 것처럼 끼리끼리 모이는데 그런 데 가서 그런 말. 우리는 자꾸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자신을 살피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걸 돌이켜 봐야 돼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부를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 부를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 부를 수가 있어요. 예. 어느 때 부른지 알 수 없어요. 어느 때 부른지 알 수 없어요. 예. 제가 그저께도 그 새벽인가 창운전에서 오는데 아무도 없었거든. 그래서 내가 저쪽에서 좌회전해야 되니까 이쪽 이제 1차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차를 탁 트니까 갑자기 빵 그러더라고. 보니까 차가 있는 거예요. 차가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놀란 것보다 얼마나 미안하고 항송한지 그래서 비켜서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고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분명히 나는 봤는데 분명히 없었는데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 충돌이 일어나고 차가 뒤집어지고 사고가 나는 거죠. 참 무서운 일입니다. 언제 우리가 자꾸 죽음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이 어쩌면 내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자꾸 죽음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그 선배가 저보다 3살 많은 선배가 그 교회가 좀 중형 교회인데 교회 가서 교회도 잘 적었어요. 잘 적고 했는데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장로들인데 굉장히 시달리다가 이 양반이 쓰러졌어. 그 중풍 뇌졸중이 와서 반신이 못 써요. 그래서 저 회복했는데도 쩔뚝쩔뚝 그렇게 하다가 또 계속 막 그런 사람을 좀 그러면은 좀 잘 대우하면 되는데 참 제가 이제 목사로 기독교인으로 살아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천국 못 갈 사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막 괴롭혀가지고 이분이 좀 일찍 은퇴했어요. 굉장히 사람이 좋고 설교도 잘하고 온유한 사람인데 그렇게 이제 막 마음에 막 그게 있어요. 그래도 그걸 풀고 그러니까 졸지에 장애인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또 장애인들은 일할 때가 많다면서 자기 또 아르바이트 하러 막 다니고 그러는데 그 사모님이 또 이 샤워하다가 이분이 병원에 잠깐 약 타러 간 사이에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돌아가셔 버렸어요.
사모님. 예. 그 매일매일 저희 이제 그 우리 단톡방에 그 이분이 사진과 성경 기조를 올리는데 오늘 갑자기 끊겼어요. 끊겼어요. 제가 또 책임자거든요. 제일 젊다고 해가. 그 제가 이제 단톡으로 문자를 넣으니까 답이 없어. 잘 아는 다른 은퇴하신 분이 입원 했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 입원에. 왜 갑자기 또 입원이야? 그때만 하루 그래서 다른 분이 그 같은 동네에 사는 분이 자기가 한번 가보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후에 하루 뒤에 이제 이분이 직접 올렸더라고. 자기가 금요일 날 응급실에 실려가지고 중환자실에 있다가 지금은 이렇게 일반 병실에 나왔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글을 쓰면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는 늘 그렇게 기도하는데 부끄럽지 않게 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 하면서 짧게 썼더라고요. 자기가 몸이 그러니까 정말 부끄럽지 않게 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또 갑자기 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참 조심스럽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는데 그 아픈 사람이 또 쓰러져가지고 가 있다더라고. 또 그쪽 병원은 또 저녁 늦게만 면회가 된다 그래서 아직 못 가봤는데 일산이어서 너무 멀어가지고 못 가봤는데 그래요. 우리가 항상 기도 속에도 하나님 내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 않게 해달라 그런 기도도 참 있어야 됩니다. 참 있어야 돼요.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네 찬양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 찬양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게 해주신 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관계를 맺고 살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내가 내 마음대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늘 나와 우리 가족의 성공과 출세와 또 돈과 세상 권세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인가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이리저리 갈라져서 서로가 믿지 못하고 서로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하나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영의 지배를 받다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매우 두렵습니다. 흥청망청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 건가 많이 생각하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나와 가까운 사람이고 내가 속한 그룹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불쌍히 해주시고 그 땅을 지배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가고 하나님 적하야에게 저지되고 하나님 나라가 그 새로운 지도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 남과 북이 서로 왕래하고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를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처음 주셨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바른 길을 가기 위해 애쓰는 저희가 되기도 하시옵소서. 외향적으로 보이는 것에 하나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스스로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내밀한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들과 교회로 변해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고 세상 곳곳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도 하나님 모든 삶의 위기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재정 상태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곳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이 지역 사회 속에서 하나님 아직도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못한 사람, 교회 다니며 이리저리 상처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은연교회와 우리 은연의 성도들이 이 지역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해 주옵소서. 이 지역의 어린아이들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들 기억하여 주시고 벵갈 민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장성희 김진과 강규태 또 윤현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캘커타 문화원이 주식회사로 바뀌고 묵다가천 농장에 일하는 직원들이 예수를 다 영접하고 하나님 이 선교회가 세아 선교회가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움직여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대만의 산지족 말씀으로 김성사님 잘 양육하여 주옵시고 윤교성 회사님 하나님 우스리스크에서 고랭과 러시아 사람들을 말씀과 영농 제도로 잘 세우게 해주시고 honduras 에서는 김선교사의 제자들이 남미 선교를 잘 감당해 주시고 IT 문도 열려서 박선교사님 예배가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기회도 하여 주옵시고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하는 우리 아들라 무바리 목사님 모든 핍박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경제활동에 어려움 없도록 주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네팔의 학교에 사역하는 정명자 김성순 교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다해 주시고 비가 많이 내리는 가운데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김성순 교사님 9월달에 오르간을 많이 준비되어 다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공일순 교사님 이곳에서 아랍 선교사를 훈련 잘 감당해 주시고 이스라엘 정의원 선교사님도 잘 감당해 주시고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김정윤 선교사님 한국 네트워크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탈북자 이금성 교사님 마지막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시고 탈북자들을 위해 귀한 일을 감당케 해주옵소서. 우리가 돕는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